하루 한 말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이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약해진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데서 옵니다. 혹시 지금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사람이 약해질수록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믿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신앙.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은 혼자서 완성되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순간이 많고 혼자서는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살피라는 요청입니다. 격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기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비교가 아니라 나눔에서 자랍니다.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에서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묻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금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혼자만 바라보며 살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선행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흘려보내시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내와 성숙.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우리는 흔히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과 결심은 늘 설레고 기대를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이라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지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교만한 마음,
다른 하나는 끝까지 가보자라고 붙드는 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빠른 성과보다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작보다 더 좋은 끝을 향해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결과보다 태도를 붙들고 속도보다 지속을 선택하며 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과를 서두르며 쉽게 낙심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교만보다 겸손을, 포기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끝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보복 대신 하나님께 맡김. 잠언 20장 22절.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되갚아 주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본능은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보복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혹시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그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보복하고 싶었던 생각, 스스로 판단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쉼, 신뢰, 참된 힘의 근원. 이사야 30장 15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는 힘들 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참된 힘은 더 애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혹시 오늘 너무 지쳐 있다면 더 버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뢰 위에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급함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과 무거운 생각을 주님께 맡기오니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신뢰 위에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잠잠함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열망과 성장.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알자에서 멈추지 말고 힘써 알자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열심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신뢰는 자라납니다. 혹시 신앙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아는 데에 안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갈망으로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과 감정의 절제.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은 말과 감정입니다. 듣기 전에 말하고 생각하기 전에 화를 내는 순간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앙은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먼저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믿음의 행동이며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빠를수록 상처를 남기지만 절제는 더디 갈수록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기보다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서 한 박자 멈추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덜 말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 말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듣는 귀를 먼저 열어주시고 말하는 입에는 절제를 더하여 주시며 분노 앞에서는 한 번 더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겸손과 은혜.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강해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태도는 겸손이라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지만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비교와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이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했고 약하면서도 강한 척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은혜를 입는 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적 회복과 영적 새로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 소진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버티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지쳐있는 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새로움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시작하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말, 상황의 변화, 감정의 흔들림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기준 삼아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앞자리에 모시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순간에도 내 오른쪽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의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참된 능력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선언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더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열심은 있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면 더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선택합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선택하며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심이 아닌 열매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새로움과 회복의 약속.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살면서 깨진 관계, 실패한 선택, 되돌릴 수 없는 장면들 앞에서 이미 늦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은 조금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마음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 위에 주님의 손으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며 회복과 소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소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굳세어 여호와를 신뢰함이로다. 시편 112편 7절. 우리는 수많은 말과 소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쉽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문이 없어서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소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세다는 것은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문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라고 다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능성의 기준을 바꾸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경험과 조건, 현실을 보며 이건 안 돼, 불가능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라고.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먼저 바라보며 쉽게 포기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막혀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가능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6절. 우리는 흔히 상황이 안정되면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만이입니다. 사람도 조건도 결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는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마음의 중심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이 요동쳐도 주님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손의 수고가 의미가 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우리는 매일 바쁘게 일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수고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성공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손은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신 일은 시간이 지나도 열매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눈에 띄지 않는 수고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써 행한 일들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의미 있는 열매로 남게 하시고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병거와 말은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능력, 돈, 정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이 말씀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신뢰의 자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상황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신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는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경험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보다 크고 높다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정죄가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미 의미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관점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계획 위에 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 하나로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환경은 바뀌고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즉시 이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으며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사야 12장 2절. 우리는 종종 상황이 안전해져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순서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보라입니다. 시선을 현실에서 옮겨 구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 쉽게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다림이 회복이 될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낙심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쉽게 지치고 낙심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우리는 늘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려 애쓰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을 내려놓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날을 알 수 없어 불안해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한 걸음 앞을 보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 비추시고 영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시편 84편 11절. 성경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묘사합니다. 해는 길을 밝히고 방패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필요할 때만 돕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우고 영광으로 덮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시고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상황도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불안이 되고 붙잡고 있던 확신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주님의 성품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과 영원까지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감정이 불안할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향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말씀을 판단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다시 보게 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 환경보다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보호. 시편 139편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순간에 말합니다. 혹시 흑암이 나를 덮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밤이 낮과 같이 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어둠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밤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보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밤 한가운데서 조용히 빛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계심을 믿게 하소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외롭다 느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밤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장과 훈련.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벌이나 거절 혹은 사랑의 부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만나면 낙심하고 꾸지람 앞에서 마음이 다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아직도 자녀로 여기신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책망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징계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녀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징계의 순간에도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도망치기보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내 하나님의 시간.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실까? 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지연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미루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인내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연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른 이를 향해 오래 참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겸손, 내적 평안.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그 평안을 상황이 좋아질 때 얻으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정리되면 마음이 놓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평안을 말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불안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존재 자체로 평안해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조급해하고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품에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 주님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마음과 조급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회복과 소망. 학계 2장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결과를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영광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외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과거보다 못해 보이고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에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마지막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와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중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 건 아닐까?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분명히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란 잠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이 사랑은 성과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능력과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정한 날에 그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조건 없이 아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